한가로운 어느 오후에 동네 아주머니 몇 분이 모여서 가정의 자녀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 자녀의 이야기를 쏟아내면서 다들 걱정스러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아주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는요,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반찬 투정도 안 하고 용돈 더 달라는 소리도 안 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는 반항도 안 하고, 그리고 집에 절대 늦게 들어오는 법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 듣던 다른 아주머니들이 너무나 부러워서 이렇게 묻습니다. 와, 너무 좋겠네요. 아이 몇 학년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주머니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 우리 아이요, 며칠 전에 돌 지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어 성장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자녀 양육입니다. 세상에 자기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마음처럼, 부모 생각처럼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솔직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자녀 양육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보면서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축복이면서 동시에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청지기의 사명이 있습니다. 맡겨주신 분의 뜻대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에베소서 6장 4절 전반부 말씀 보면 이런 책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전반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말라, 무슨 뜻일까요? 원문을 보면 잘못된 양육으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남겨주는 것을 뜻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자녀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그러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어지는 우리의 본문의 하반절의 말씀을 주목하여 오늘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자녀 양육할 것인가 같이 좀 고민하고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소망 가지고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믿음 안에서.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 된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들으시면 좋겠고, 그러면 여기 청년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있고 결혼했는데 자녀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계신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미래에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자녀 양육,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때 꼭 적용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 가슴에 이 말씀을 꼭 좀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할까요?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우리가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가르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4절 말씀, 하반절 말씀을 다시 보면서 우리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진짜 힘든 것, 그것이 뭔지 아세요? 일관성을 가지는 거예요.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감정에 치우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지나치게 무작정 과잉보호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의 경우로 바르게 키워야 돼, 그렇게 생각해서 너무 엄하게 키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자녀를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자제품을 우리가 구입하게 되면 사용 설명서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 사용 설명서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사용 설명서를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정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진정으로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잔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17절까지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고, 우리에게 축복 주신다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의 지식 교육을 시키지 말라거나 대충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만 매달리다가 더 중요한 본질을 놓치지 마시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교회 교육 너무 중요해요. 자녀가 예배드리는 일에는 여러분들이 모든 최선을 다해서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 일을 가볍게 여기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막연한 상상을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지금은 그래도 지금은 여러 가지로 바쁘니까 나중에는 잘 하겠지. 오늘 여러분의 자녀가 예배드리지 못하면 평생 예배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시간이 참으로 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참으로 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주일의 대부분의 시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정에서 신앙 교육,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시켜야 하는가?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 교육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까지 이어서 읽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서 목사님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하실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빌레모스 브라켈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의 절정에서도 고난의 골짜기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의심의 계절에도 좌우를 분별할 수 없을 때에도 그 어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 어떤 재난 속에서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늘 동일한 위로와 평화를 주고 상담자가 되며 나침판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성경교육을 통해서 신앙교육을 전수하는 것은 여러분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를 좀 여러분에게 제안 드리고 싶어요. 지난번에 제안을 드렸더니 몇 분이 이것을 실천하시고 이야기를 했는데 더 많은 분들이 좀 이것을 실천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언제 시간을 내셔서 기독교 서점에 꼭 가셔서 자녀의 큐티 책을 좀 구입하셨으면 좋겠어요. 바쁘십니까? 못 가십니까? 그러면 인터넷으로 전화로 구입하실 수 있어요. 한번 구입해 보세요. 그리고 자녀에게 선물해 보세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말한다면 우리는 계속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이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성적이 약간 오르는 것보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원하는 학교에 가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 되어서 여러분의 기도와 수고가 간증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할까요? 둘째, 삶의 본보기가 되십시오. 우리가 때때로 잊어버리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르치면, 우리가 말하면 그대로 자녀들이 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가르친 대로 들은 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본대로 배웁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성경의 원리이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자녀 교육의 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심으세요. 자녀를 사랑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자녀를 위해 헌신을 아끼지 마세요.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나 자녀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부터 삼가 조심하여서 믿음 안에서 서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누군 줄 아세요? 문제는 자녀가 아니에요. 문제는 오늘 말씀 전하고 있는 제가 문제고 오늘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부모된 여러분들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먼저 변하면 우리의 가정은 더욱더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더욱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쑥스러움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체면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고백하세요. 끊임없이. 그리고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좀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도 소중한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들의 좋은 인생의 본보기가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귀한 믿음의 본을 보이시며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성숙과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할까요? 셋째는 기도하십시오. 자, 여러분 제가 저 유명한 그 메가더 장군의 기도, 자녀를 위한 아버지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이죠. 사실은 이 기도를 제가 좀 잠깐 읽어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냥 듣지 마시고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게 이런 자녀를 주옵소서. 연약할 때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대담성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연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생각해야 할 때 고집하지 말게 하시고 주를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아는 자녀를 내게 허락하옵소서. 원하옵나니 그를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여 분투 항거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폭풍우 속에서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관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그 마음이 깨끗하고 그 목표가 높은 자녀를, 남을 정복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녀를, 장래를 바라봄과 동시에 지난 날을 잊지 않는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다음 이에 더하여 내 아들에게 유머를 알게 하시고 생을 엄숙하게 살아감과 동시에 생을 즐길 줄 알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시사 참된 위대성은 소박함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 있음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나 아버지는 어느 날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자녀를 위한 아버지의 기도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드리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 기도문대로 꼭 기도해야 된다, 그것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어진 자녀를 위한 기도, 오늘부터 시작돼야 된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자녀를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기도의 핵심 중보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자녀들의 앞길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 얼마나 망나니였어요. 그가 변화되기까지 그의 뒤에는 기도하는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들어보십시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 뒤에는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우리가 가게 되면 사무엘상 1장 2장 보면 사무엘이 나오는데 사무엘 뒤에는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어요. 그에게 자녀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자녀를 허락하셨어요. 그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그의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한나가 기도했을 때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의 인생을 축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에 여러분을 헌신하셔야만 합니다. 자녀들이 인생 가운데 나가서 영적으로 싸움 가운데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녀들이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그분과 동행하면서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녀들의 장래는 기도하는 여러분의 무릎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 저에게 자녀의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 저 간절히 기도해요, 새벽마다.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시나 제가 꼭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저한테 부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녀를 왜 기도하지 않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것은 안 될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축복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셀리 클락슨이 쓴 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어머니의 사명 맘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여러분들이 꼭 좀 읽어보시면 참 좋겠어요. 자녀 양육 어떻게 해야 되는가 원리들을 잘 소개한 책이에요. 근데 이 셀리 클락슨이 이 책 가운데서 한 어머니의 어느 날 자신의 세미나를 듣고 가서 적용하고 변화되어진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그 간증을, 그 편지예요. 편지를 그대로 싣고 있습니다. 한 어머니의 편지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 아들의 학업 성적이나 수업 태도에 대해서는 초월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아들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만 열중했습니다. 상태가 어떠하든 간에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제 마음을 아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과 정말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올해 말 제 아들의 학교 성적은 예전과 별반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두 사람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깝고 친밀했습니다. 그런데 2주 전
갑작스러운 아들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예전부터 가끔씩 심장에 알 수 없는 문제로 고생을 했었는데 결국 잠을 자다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 예수님 곁으로 갔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1시간 동안이나 울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애통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아들과 헤어진 아픔은 있었지만 제가 흘린 눈물은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지난 1년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제 아들과 저는 그 누구보다도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제 아들 때문에 한량없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한 시간이 없었더라면 저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 망연자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큰 위로와 평안을 주셨습니다. 다시 회복된 아들과의 관계를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신호였습니다. 관계를 회복하기까지 어려운 점도 많았습니다. 마음에 상처되고 당황스럽고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무엇보다도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과정을 통해 제 아들은 제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어머니의 편지는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16년 동안 그 아이와 함께 보낸 시간들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선물입니다. 저는 지금 그 선물을 마음에 간직한 채 아무런 미련도 후회함도 없이 저희 아들을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 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3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꼭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자녀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사십시오. 무엇보다도 자녀들을 위하여 울며 기도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처럼 그대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삶의 본보기가 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회복과 변화를 경험하면서 주 안에서 놀라운 행복을 누리시겠습니까? 오늘 시간 여러분의 대답은 과연 무엇인가요? 기도하시겠습니다.